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직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생명이 되어지고 또 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길 수 없었던 자들도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자들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전사 중 하나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후에 계속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보여주는 환상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강으로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유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보혈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가장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한편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유리 바다처럼 영화롭게 번쩍이는 가운데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로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과실이 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맺고 있고 내일도 맺고 있습니다. 가을만 맺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시사철 계속 맺고 있습니다.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썩은 것도 없고 우리 입에 무한하게 시원하고 달콤하고 기이한 열매를 맺어줍니다.
천국 백성들은 언제나 배부르게 그 열매를 따서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력이 끝없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그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 열매는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사고나 상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에서 나오는 어떤 생명력 때문에 만국이 고통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여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주의 백성과 만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한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져 타락하는 바람에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죄의 문제가 언젠가 오실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생명수가 흐를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구약의 에스겔은 먼 훗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넘쳐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생명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처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합하여 보면 온 우주에 흘러넘치는 생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은
메시아의 구속의 완성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전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해가 상징하던 죽음의 세력은 사라졌으며 모든 저주가 온 우주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그 물이 닿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것들을 살려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사역의 그 모든 근원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인 것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무한한 생명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죽은 자는 살 것이며 병든 자는 치유함을 얻을 것이에요. 배고픈 자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가란 자들은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는 사실 그 시작이 인간의 처음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으며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 상에서 다 감당하심으로써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요한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따라 올라가서 심지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어린 양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뵙니다. 이때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은 어린 양의 소유란 듯이 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보면서 동시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그들은 성삼위 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비를 어린 양을 통해 직접 접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주 하나님을 뵙는 상태는 지금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신비와 거룩한 황홀함의 상태일 것입니다. 우린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을 대하였어요. 환상 가운데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죽은 성도들과 24 장로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환희와 황홀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더 이상 저 먼 곳의 보좌가 아니라 부활하여 영광을 얻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의 찬미와 감격은 어떠하겠습니까? 5절을 보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과 외부 공간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게 거하실 것입니다. 한편 그곳 백성들은 영원히 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우주의 무한한 피조물들을 향해 왕이 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피조물에 어떤 종류와 어떤 피조물들이 있을지 지금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피조물들과 연속성이 있겠지만 불연속성도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무한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철저하게 우리를 왕으로 모시며 섬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마저 주의 백성의 심부름꾼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처럼 완전한 자유와 특권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 6절 이하는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계시록 전체 내용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참된 계시록을 또 성경을 자주 대하면서 성령 안에서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만나뵐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 계시록의 내용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대, 즉 신구약 시대의 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감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내용과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사실 계시록은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입니다. 한편 6절에 속히 되어질 일은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절의 반복으로서 이제 곧 때가 이를 것이며 그때가 되면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역사 끝까지의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계시록 전체를 통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또한 역사가 진행될수록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와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의 군대가 치르는 전쟁이 점점 강력하여집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끝에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로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천사들과 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군대로는 사탄과 거짓 선자와 짐승 적그리스도와 악령들과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치러지는데 타락과 반역과 죄악의 중심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후 하늘로부터 승리와 영광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올 것이, 이제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신 주 예수께서 계시록을 마무리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은 처음부터 주께서 속히 오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1장의 내용이 계시록 마지막 장인 본문 12절 역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20절 역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계시록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배경으로 하여 주어진 환상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니 이제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 예수께서 계시록을 마무리하며 천사를 시켜 강조하신 것은 6절을 보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하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7절, 12절, 20절은 주 예수께서 친히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모든 계시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마음속에 두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마지막 말을 한다면 남아있는 아내는 그 말을 죽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보혈 흘려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지막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그분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으면 그 나라의 왕이시며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말씀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말씀이.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속히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 하지만 만일 다른 말씀들은 다 기억하더라도 마지막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다룬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 성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다면 그 결론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다니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전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후편입니다. 그런데 전편인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니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임봉할 것임이라. 다니엘이 인류 역사의 끝에 대한 환상을 받았을 때 그 환상의 계시는 계시의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인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김으로 인봉된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계시록 내용을 찬송으로 이렇게 한 귀한 곡이 있어서 같이 찬송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보에 같이 끼워드리는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지금까지 반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상고하시면서 이 찬송을 하기 바랍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러므로 계시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봉인된 계시의 인을 떼셨으니 이제는 언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문 10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이 예언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산으로 서게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은 장래에 발생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도 해당하며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속히 오실 날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계시록을 통해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긴급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가 되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또 다른 심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 및 영광이 주의 재림과 함께 결정날 것이, 그러므로 지금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성경이 속히 오시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의 때와 날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인류 역사를 끝마치시겠다고 하시면 수년 내로 주의 재림과 함께 역사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신자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찌 된 것이냐. 그러나 그날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며 곧바로 심판과 멸망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 기대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날은 올 것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은 분명히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갑자기 임할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드러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것은 주어진 시간이, 우리는 종종 내 삶을 주님께 바친다고 열심히들 기도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새벽 아침에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제 시간에 있어서 그 어떤 시간 부분도 세상에 바치는 일이 없기를 다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의 시간을 통틀어 바치는 것이, 정녕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정녕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직도 혈기를 부리는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까? 나는 혈기를 부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죄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여러분의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들 그러겠지.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정령 참된 신자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마음껏 방자하게 굴지들 마십시오. 마음껏 죄의 쾌락들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계시록을 다룬 모든 성도들의 결론 역시 베드로와 같아야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안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까 계산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께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보라, 내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속히 오리니 더욱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깨어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은 것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 주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려야지, 애통하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감정적으로 찬송 한번 하고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곧바로 혈기를 부리고 더러워지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만일 성경 연구를 통해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붙들고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을 헛되게 읽고 배운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것이. 즉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베드로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이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대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현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는 호기심과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은 지극히 겸손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지극히 어린아이같이 진실한 삶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지주의자들.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교만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즉 참된 성경 연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 우리는 현재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의 도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할 흥분과 기쁨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니. 예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신랑 남편을 얼마나 깨어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분의 정산날에 칭찬받을 각오로 언제나 주인을 의식하는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알려주신 것이며,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복음과 관련한 작은 수고들이 어떻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따라서 7절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성경의 모든 교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킨다는 원어의 뜻은 귀하게 여긴다, 마음속에 돌같이 새긴다는 뜻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씀을 새깁니다. 저는 지금도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새겨져 있어요. 아마 죽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떠나지 않을 것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새겨지는 것이, 예수님이 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기억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분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신명기는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배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을 새겨야 되는데 성경은커녕 24시간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 그리고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세상 문화들과 드라마들과 세상에 썩어질 노래들과 음란한 것들과, 성경을 새기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성경에 드릴 줄 알아야죠. 기도에 드릴 줄 알아야죠. 전화상으로는 남의 뒷담화를 얘기하면서 두세 시간 얘기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 5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어떻게 이 풍랑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같이 밀려오는 이 엄청난 풍랑 속에, 더러운 풍랑 속에, 쓰나미 같은 더러운 풍랑 속에 다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변화의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변화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 변화되어 있어요. 저도 더욱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가운데 저의 시간을 투여하는 만큼 변화될 것이,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이 땅에서 돈 몇 푼 몇 억 벌었다고요? 그게 복입니까? 최순실한테 가보십시오.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죄를 절제할 줄 아는 것, 죄를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군왕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최고의 값보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복이. 8절을 보니 이때 요한이 천사 앞에 꿇어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노사도가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큰 죄를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천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영광 앞에 요한 사도가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웅장하고 엄청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이 꿇어져 경배를 드리고 싶은 심령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계시와 환상을 접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경외가 무한하여지고 이때 우리는 주의 영광에 사로잡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닮아가면서 변화된다, 이 말씀이. 이러한 흥분과 감동 및 환희 속에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넉넉히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복인 것이에요. 사실 노사도이며 거룩한 요한에게 이러한 현상은 처음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그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할 뻔했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말씀과 계시와 영광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
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의 표준인데 그 영광은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 보는가? 계시를 통해서 봐요. 말씀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것이 영지주의, 체험주의, 신비주의,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와서 간접적으로 마약과 같은 환상을 체험케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저 무지 가운데 체험을 추구하면서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영적 중독자들이 돼요. 무섭습니다. 이단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현상은 찰스 스펄전이 설교할 때 회중 가운데 나타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도 나타났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 역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예배 가운데 변화되게 될 것이, 그 외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의 영광과 환희와 아름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회중들이 듣고 변화하면서 주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보시, 거룩한 흥분과 변화가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이처럼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흥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신이 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계시는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 지식을 신비로 이끌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묘사된 천상의 예배처럼 이 땅에 공예배를 드리면서 황홀함에 젖어야 하고 거룩한 황홀함에 빠져야 하고 끝없는 감사로 끝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공예배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와 성령 가운데 맞물려 있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 이러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인간 스스로를 교주로 만들고 돈이나 거둬들이고 세상에서 잘난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누가 세상의 높은지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높낮이가 결정되고, 그것은 다 하늘의 신령한 예배하는 무관한 인간들의 종교놀이일 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설교자도 보이지 않고 다 눈을 들어 천상의 영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여야 하는 것이, 진짜 설교자와 거짓 설교자의 차이는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그 설교자의 이름과 그 설교자의 얼굴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자리를 떠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남아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그 설교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설교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한이 무릎 꿇어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직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대적할 것인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와 함께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귀중한 약속이며 이 땅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더하실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주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빨기 바랍니다. 보혈로부터 흐르는 맑은 물에 죄악에 오염된 두루마리를 빨고 죄의 오염에 전혀 물들지 않은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단들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미움병에 걸린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모든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에는 개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다 들어오지 못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영화롭게 된 자들, 더 이상 죄와 완전하게 무관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외치십니다. 성령과 그분의 신부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외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 계시록을 통해 요한에게 그 엄청난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누구든지 요한의 계시를 듣고 보았다면 어린 양 예수께 나오라는 것이. 오십시오. 주께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헐벗은 자도 오고 외로운 자도 오고 비관하는 자도 오십시오. 지친 자도 오십시오. 삶이 허무한 자도 오고 괴로운 자도 오고 눈먼 자도 오고 귀가 먼 자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천국을 바라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주께 오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내가 지체치 않고 신속히 다시 올 것이라. 이에 주께서 모든 종들이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사도 요한과 똑같이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분을 성령 안에 사랑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경건함과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삶이 가장 복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더 악하여지는 세상 속에, 더 거짓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 마라나사 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부족한 중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세월을 낭비하고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의 생명이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 예배와 함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